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지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 구약의 역사서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전서와 후서의 분위기는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떠난 후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이 답장을 썼겠죠. 그 답장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사역의 만렵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듣고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내어 쫓겼을까요? 거의 내어 쫓기다시피 고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인정받지를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사도 바울이 원래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다시 방문하는 것보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자신이 환영받을 때 쓴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자기가 환영받지 못할 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현실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할 말을 정확히 해서 남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더 넓게 보면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미 바울 사도에게 의심을 품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돈과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사도 바울에게는 부담이었을 거예요. 마치 오늘 제 입장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목사들이 돈과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많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금에 대한 선고 꼭 필요하지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 한 분이라도 상처를 받으신다면 설교를 하는 것이 나을까?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조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남깁니다. 오늘 저도 꼭 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레 여러분과 함께 돈과 은혜와 헌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문제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돈은 적어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나쁘다고도 말하고 좋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영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분명히 편지를 썼지만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죠. 성경 어디에도 돈은 나쁜 거니까 버려라,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또 돈 없이 사는 것은 어려우니까 왕창 벌어서 왕창 써라 이런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도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돈은 인간의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도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마냥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즉 돈이 나에게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거룩함과 모두를 풍성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간질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멀쩡히 우애좋던 형제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죠. 오히려 유산이 없었더라면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나, 유산이 많건 적건 간에 조금의 돈만 남겨지면 형제 사이를 가르고 큰 싸움이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섭섭한 감정이 들게 되는 것이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 중에 돈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빌려주었다가 친구 사이가 한순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돈은 무서운 실체입니다. 돈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놀라운 교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멀리 한다고 자본주의 사회인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게 되겠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돈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일생을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돈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돈은 우리 수중에 있고 내 지갑에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이룬 성과나 사업 등이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물질과 은혜는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악해서 남의 노력을 속여서 가로채려고 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돈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은혜로 여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과 연보, 모금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돈 혹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오해와 비난과 다툼의 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돈이 가지는 무서운 성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내가 드린 것이라고, 사람들이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누구라도 넘어지게 되고 분란거리가 되게 됩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헌금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단지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헌금으로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무부를 세우고 기획위원회를 세워서 헌금의 사용을 여러 사람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또 감사라는 직분까지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돈을 잘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못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돈을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때 돈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헌금 역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행동이 바로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진 사랑을 연보가 뭐예요? 헌금의 옛날 말이 연보죠. 연보로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가 헌금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헌금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준비입니다. 2절에 준비하였다, 3절에 준비하게, 4절에 준비하지, 5절에 준비하게, 준비하여야 5번이나 헌금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가 1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인 돈을 헌금으로 바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헌금을 드릴 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헌금 드릴 돈을 신권으로 바꾸고, 신권으로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로 다리고. 내가 만일 10,000원을 헌금하는데 신권으로 준비한다거나 다리미로 다리면 10,000원이 2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10,000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10,000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7절에서도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돈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기고 그 은혜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게 되고 아깝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드릴 헌금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돈만 생각한다면 오늘 아침 부랴부랴 준비한 10,000원이나 준비해서 드리는 10,000원이나 편의점에 가서 5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드리는 10,000원이나
돈만 생각한다면 차이는 없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게 하려 한다면 그것은 같은 10,000원은 아닐 겁니다. 준비하여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은혜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준비해서 즐겁게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나 모자르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 생활비를 떼기 전에 헌금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은 분명히 아쉬운 것이 생각나고 내가 가진 돈이 아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2배, 3배 수익을 더 갖더라도 아깝고 모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드릴 때 1,000원에 11조 100원을 하면 이게 너무 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10만 원이 생기고 100만 원이 생기면 11조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를 하는 것이 더 아까워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에서 드리는 헌금이 되려면 헌금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월급을 받거나 이익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헌금을 준비하고 그 준비의 자세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일생을 은혜로 지켜주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복된 자녀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헌금은 풍성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헌금의 다른 말인 연보는 관대하다, 풍성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관대하고 풍성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가 내 손에서 흘러넘쳐 우리 교회를 흘러차고 넘치도록 관대하고 풍성하게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9장 5절에서 본 연보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잘 달려있는 성경책들을 보면 5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그 글자 위에는 작은 주석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이렇게 작은 주석이 달려있어요. 그 2번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복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헌금이란 하나님께서 후하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되어야 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야 하고 인색하게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풍성하다는 것은 과연 그냥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적게 심는 자란 헌금을 작게 하는 사람, 조금 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뜻은 인색하게 심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풍성하게 심는 자라는 말이에요. 인색함과 풍성함의 차이는 헌금의 액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와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풍성하다는 말을 많이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2렙돈의 헌금을 한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했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약 1,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1,500원에 해당하는 금액, 지금보다는 더 작은 금액이었겠죠.
그 금액을 과부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부 받아주셨어요. 왜 받아주셨습니까? 자기의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하였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만일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이 과부가 아니라 부자가 더 많이 헌금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의 헌금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풍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권사님인 가정에 헌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이 가정은 그리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11조를 볼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께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셔서 제가 그 피택 서류들을 제가 만들 필요가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이 가정이 세 자녀들이 받은 용돈까지 10원 단위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11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50원, 930원, 1000원, 10원도 떼어 먹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업이나 거래가 잘 되면 얼마를 할 텐데, 내가 누구만큼이나 잘 살면 내가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품고 하는 헌금은, 그런 헌금을 인색한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나에게 더 많이 축복해 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해 주시지만 뒤에 받을 축복을 생각하고 하는 헌금, 이건 역시 인색한 마음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넉넉히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가진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풍성히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인 헌금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헌금은 마음이 정한 대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헌금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준비하여서 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때때로 감정적인 분들은 감동을 받은 대로 충동적으로 헌금을 결단하고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때문에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빚을 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즐겨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이 부담된다거나 헌금을 드릴 때 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로또 복권 사듯이, 아니면 누가 급등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주식에 투자하듯이 감정적이고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한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즐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믿고 내 형편이 조금 어려워져도 정한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한 대로 기쁨으로 하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것을 기쁨이 되기 위해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먼저 준비하고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쓰고 남으니 드리는 것, 그건 헌금 아닙니다.
좀 제가 심하게 좀 말하자면 하나님을 어려운 분들,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지 취급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그냥 주머니에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헌금 생활은 정한 대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많이 남아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정한 대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정해놓고 헌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11조나 절기 헌금은 꼭 그런 모습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헌금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간절히 바라기는 돈이 여러분의 시간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라요.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에 매여 있어야 하고 은혜에 묶여 있어야 하고 은혜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풍성히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고자 하고 또 풍성히 드리고자 하고 정한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넉넉히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한 대로 기쁨이 되기 위해 헌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돈을 주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준비된 헌금, 풍성한 헌금, 미리 정해진 헌금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